우리 다 같이 주안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네 보시는 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다가 수요 기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불안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또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 주님 흔들릴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길을 주님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위해서 참 빛과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과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영화 유치부, 유년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전도사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정말 가르치며 하나님 이들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크신 능력 가운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육체의 병만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한사람같이 주무려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속박하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노려 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와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쩌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멸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노동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게 했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분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양같이 온 머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격색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여와 그의 백성의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취하는 자는 곧 나의 너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기도회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 이름을 잘 압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주의 구원으로 오늘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의 시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들아, 그 백성들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듣고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백성이여 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나, 즉 이 분은 어떤 존재인가? 내 공의, 내 의, 내 구원, 내 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나로부터 율법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율법은 복음 전파와 함께 교훈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시대의 복음 진리를 뜻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고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었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다. 너희 때 이루어지는 이 일을 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요, 그 시대 성도들은 막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문제를 다 당하고 고난 다 겪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평정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들 우리 어려서만 해도 말이죠. 저도 성경책을 이 품에다가 넣고 가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욕을 하고 당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괜히 길거리 가다가도 붙잡아서 시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뭡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잠든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 잠든 영혼.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에 그 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기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게 이제 유행어처럼 됐던 것이 있죠. 잠든 영혼 깨우고,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고, 이런. 지금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거나 잠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정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했는가? 율법이라고 말하면은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율법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잘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도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율법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나를 향하여 주신 복음에 대해서도 주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살아가야 돼요.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하고 무관심하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마음에 주의 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향한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의 법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주의 법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주의 법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법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비교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상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떠드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걸 깨달아요. 참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10명이 말입니다. 막 아우성을 치고 백성들을 막 부추겨서 막 울고 불고 이러고 만들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 두 사람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점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 향상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를 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뭐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의 법이 있어요. 전에 그 이말분 권사님 아시죠? 네, 지금 뭐 고인이 되셔서 지금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한 11시쯤 됐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일부러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아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 담배 끊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난 그분이 담배 피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때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나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렇게 아들 하나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뭐 누구 시아버지가 그랬다든가 시어머니가 그랬다든가 너 그 여러 가지로 외롭고 뭐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담배를 한번 배워보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이 골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담배를 피면서,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술을 안 해야 된다는데 하는 마음의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좀 가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담배를 피려고 그러니까 혓바늘이 쓰고 막 이게 그렇게 맛이 좋게 느껴지던 담배가 쓰고 막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이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 버리고 벌써 지금 뭐 한참 좀 됐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그렇게 됐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법으로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마음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법으로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러고 다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뭐냐? 신자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좀에게 먹힐 것이며 벌레에게 먹히는 양털같이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인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보죠. 자, 시작. 헤롯이 여호와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아우치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떻게 쳤느냐? 죽이 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벌레에 먹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나약한 자들이에요. 야곱을 죽인 이 헤롯은 죽이 먹어 죽었다. 여러분, 저들은 죽을 인생이며 풀같이 된 인생뿐이라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혈단 신으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1절, 2절에서 말하는데요.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창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자, 거기까지만요. 자, 13절은 좀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그냥 보통 그냥 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도 봅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위협하고 또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힘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보통 그런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내가 스스로 잘 알아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실체는 벌레 먹어도 죽을 자들이에요. 네. 정말 나약한 그런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이 먹어 죽을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6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하시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세요.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얼른 볼 때에는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은 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만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왜 시온 백성을 위하느냐?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앞에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보다 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세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한 거 아닙니다. 그가 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열방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고치를 이렇게 점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도가 기회에서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선민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들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별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주의를 잘 지키려니까 여기 가서 직장 생활하면은 뭐 200만 원 받을 거를 주의를 지키려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니까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손해 보는 거예요. 뭐 그것은 사실 억울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23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는 지배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어리를 땅과 함께 길거리와 밖에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진노의 장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은 왜 진노의 잔이 임했었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들으라 한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팽이치고 말이죠. 쓰잘데없는 우상에게 가서 숭배하고 엎드리고 그것들에게 빌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합니다. 어떤 분이 6.25 동란 70주년 이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진노의 잔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진노의 잔이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손에 넘겨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을 너무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커트라인을 넘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든다고 하는 이 말은 죗값으로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 고국에 들어갈 것이 또다시 여기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주여 하고 부를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여 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힘쓰지 말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교통정리해 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즉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무관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야,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전에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있죠? 탤런트 하셨던 분.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 배우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촬영을 나갔다가 그 강화 어디에 가면은 그 이북이 가까운 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촬영하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 뭡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서 이북 쪽으로 이렇게 배가 떠밀리게 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괜찮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이북에서 총을 쏜답니다. 거기 바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고 이렇게 또 뭡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안일하게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11조를 떼먹었대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뭐 지금 내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때 떼어먹은 11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100만 원을 하나님이 떼어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야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헤롯이 추리모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했다 이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베드로도 죽이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지가 먼저 죽었어요. 추리모가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으면은 70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얼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런데 그들이 달게 받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70년 세월이 간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70년 만에라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백성이여 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발해됨을 삼고 길의 빛을 삼아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으리 사랑한다는 말이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영생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교회 소식들입니다.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요한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영화부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